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로는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인류의 희망으로 오시는 강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 또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억하여 드리는 성탄절입니다. 남은 주일 성탄 예배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부른 찬송이 11장인데 주보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찬송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새로 구입한 찬송에는 오늘 그 부른 찬송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뒤져도 제목을 찾아도 안 나오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유승문 장로님이 안내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저작권 문제로 이전에 부르던 오늘 부른 찬송이 새 찬송에는 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새벽기도회를 처음 만드신 길선주 목사님이 작사를 한 곡인데 저도 평소에도 참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그놈의 저작권이 뭔지 이 같은 찬송을 마음대로 부를 수 없게 만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찬송 혹시 혼돈이 있으신 분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전에 찬송과 지금 찬송이 좀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우들 중에 편찮으신 분들이 계세요.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해제한다 하는 그런 말들도 나오는데 아직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연시 건강하게 보내시고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 대림절 설교는 광야의 사람들을 주제로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사람, 선지자, 세례자 요한, 광야 또 빈들 사람들,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광야의 삶은 아니지만은 광야의 삶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라비아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드렸는데 이 제목 자체가 광야에서 온, 사막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광야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즉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동쪽에서 왔다. 다른 성경 번역본은 대부분이 예루살렘 동쪽에서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 동쪽. 흔히들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이 요단강 동편이 어딘가?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지도입니다만은 이곳이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기 위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옆에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볼 때 예루살렘 동편은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이제 적혀 있는데 이쪽을 말하죠. 우리는 흔히 여기를 아라비아 반도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그 옆에 또 이란이 있고요. 쿠웨이트, 바레인, 또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예멘 이런 나라들이 자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 이제 진행 중인 올해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 빨간 걸로 아주 조그만 지역이 카타르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지금 월드컵을 유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석유로 돈을 많이 번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카타르의 월드컵 경기장에는 다 에어컨 시설이 다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어쨌든 저게 다 아라비아 반도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저 지역은 지금 거의 다 사막, 광야 지역이지만은 6천만 년 전만 해도 저기를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은 추원의 아라비아라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고 그리고 호수가 있고 또 초목이 무성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연구하는 지질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또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프리카로부터 인류가 유럽으로 어떻게 이동을 했는가 하는 그 이동 경로를 추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중해 연안이 인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통로 역할을 했는데 10만 년마다 주기적으로 저 지역이 어느 때에는 사막이 되었다가 광야가 되고 또 어느 때에는 초목이 무성하고 물이 풍성한 그런 지역이기도 했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중국 땅에서는 저 지역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대식국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대식국이 아니라 페르시아어로 아랍 사람들을 부르던 명칭이 타지크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 타지크를 말하자면은 한자식으로 그렇게 표기를 한 거죠. 타지크, 대식국. 대식국 그러면은 저쪽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지금 거의 사막 지역이지만은 종교적으로 넓게 보면은 주요 종교의 발상지입니다. 그걸 더 종교적으로 좁게 보면은 이슬람 국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도 대부분이 이슬람 문화권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아랍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게 정치적으로도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저 아라비아 반도를 비롯한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석유가 많이 생산이 되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는 갑부들이 모여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요. 또는 뭐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나 뭐 이런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아닙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지만은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살만, 미스터 에브리띵. 돈이 너무 많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뭐든지. 그래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 아닙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요트를 가지고 있는데 요트 하나가 5억 달러짜리 요트를 가지고 있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림 한 점이 4억 5천만 달러.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어요. 블룸버그가 집계하고 있는 세계 500대 부자 중에 1위가요. 공식적으로 보면은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죠. 재산 총액이 3,350억 달러. 지난달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빈살만 왕세자는요. 이 사람보다도 몇 곱절이 더 많아요. 재산이. 2조 달러 정도. 2,688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5배가 많은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석유 때문에 부자가 된 나라들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제가 왜 아라비아를 광야 또는 사막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런 제목을 붙였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21장 13절에도 그렇고요. 또 예레미야서 25장 24절도 그렇고 역대하 9장 14절, 에스겔서 27장 21절 모두 다 똑같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명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아라비아는 저렇게 전체 아라비아 반도를 가리킨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어떤 부분은 남쪽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북쪽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남북을 다 가리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똑같이 아라비아라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가운데 보면 아라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라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사막, 광야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에는 이미 사막, 광야 그러면 아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아랍 그러면은 사막,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다. 에러빅이라고 하는 말이 아랍 사람, 아랍 언어, 아랍 문화 다 통칭해가지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라비아는 말하자면 광야입니다. 사막이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라고 칭해지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세례자 요한처럼 또 목자처럼 빈들에 있는 사람들, 광야의 사람들, 사막이 생활 근거가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도 구약 성경이나 고대 히브리어를 근거로 생각해 볼 때 틀리지 않는 해석이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지역에 살던 여러 족속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벌였던 아말렉 족속 유명하지요. 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족속, 또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이런 족속들이 모두 다가 아라비아 반도를 주 근거지로 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 동편 이 광야요 사막지대인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데 하는 일이 뭐였느냐? 박사들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놓았지만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좋게 말하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별을 가지고 개인의 운명이나 공동체의 운명이나 민족의 운명이나 뭐 이런 그 운명을 해석하는 사람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별점을 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제 히라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라보 가운데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을 어떤 용어를 사용을 했느냐 하면은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뭐 귀신 마귀할 때 그 마귀가 아니고 마귀, M-A-G-I, 마귀입니다. 이게 그 단수로 사용한 마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귀.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편 아라비아 즉 광야 사막에서 온 별을 가지고 점을 치고 운명을 논하던 사람들, 이 마귀들이 특별한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인 예루살렘을 거쳐가지고 베들레헴을 찾아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 문명 4대 발상지가 있지요.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 또 중국의 황하가 유역, 또 인도라고 그러지만 지금 파키스탄 땅에 있는 인더스강 유역, 그리고 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여기에 흐르는 두 강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는 그 문명이 소위 말하면은 점성술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지도상에 보셨던 이라크, 이란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점을 치는 데 있어서 그 기원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두고 있다 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메시아,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별자리를 보고 연구하다가 점을 치다가 특별한 별이 있어서 그 별을 따라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왔다 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일은 아니겠지만 그는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 과학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아랍어인 이 천문학이라고 하는 용어, 점성술이라고 하는 용어가 다 아랍어에서 탄생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탄생을 한 천문학, 과학적인 용어인데 이 천문학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신적인 세계관이나 역사관이나 개인관, 인생관 이걸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심드렁하게 대할 수 있겠지만은 2000년 전에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함부로 따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또 제2차 세계대전의 그 살인마 역할을 하고 아주 극악한 살인자였던 독일의 히틀러가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히틀러가 사용을 했던 천궁도가 있어요.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 히틀러가 의지했던 천궁도예요. 저런 걸 의지해가지고 또 그 옆에는 항상 이 주술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런 걸 의지해가지고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이고 피비린내 나는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낸 인물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저게 다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거는 과학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기사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 주변에 무당이 있거나 점성술사가 있거나 무슨 머리를 기른 사람이 옆에 있거나 지금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특별히 또 정치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이러한 천궁도를 의지하고 별자리를 연구를 하고 또 천체를 연구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은 집중하는 경향성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히라보 이 말하자면은 그리스어 마구스 또는
복수형으로 이제 마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 이 마귀들이 별점을 치고 점성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지를 방문했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점은 이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은 마태복음은 저 사람들을 별을 따라온 사람들이라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어떤 별자리를 주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즉 이 점성술사들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말하자면은 두 별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양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별자리요. 또 하나는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별자리입니다. 양과 물고기 뭔가 아주 심각한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실생활이 유목생활이 반쯤 섞여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개념인데 예수님의 탄생 시점의 별자리를 이 양자리를 이야기하고 물고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어부들을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또 부활하셔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구워다가 제자들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초대교회 때에 그 탄압 속에서 비밀스럽게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땅바닥에 그리는 그림이 물고기 아니었습니까?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묘하게 연결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점성술사들이 이 양자리, 양의 별자리 또 물고기 별자리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그냥 피식하고 웃을 수도 있지만 또 좀 교묘하게 연결이 된다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이 마귀들, 동방박사들이라고 기록이 된 이 사람들의 아기 예수님의 방문을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해둔 거예요. 그 기록이 헤롯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로마의 총독과 더불어서 그리고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통치를 했던 최고의 통치자 헤롯 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참 싫어했습니다. 참 싫어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 상황을 담백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래서 이 정말로 지금 현대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뭔 별이냐? 이걸 정말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동방박사가 왔는데 여러분들 인식 속에는 동방박사가 모두 몇 사람이죠? 몇 사람이에요? 3사람. 성경에 3사람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건 없어요. 근데 왜 3사람이라고 알고 계세요? 3가지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런데
2세기부터 3세기경에 활동을 했던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가운데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동방박사를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오리게네스 유명한 교부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다루고 있는 그 미술 작품들, 그림들을 보게 되면 세 사람이기 때문에 세 사람을 반드시 그려놓고 그리고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묘사를 합니다. 세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아프리카요, 유럽이요, 아시아. 세 지역의 옷들을 입고 동방박사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리게네스 영향입니다. 이것은 다. 뿐만 아니라 나이별로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이렇게 그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숫자는 오리게네스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다가 서기 6세기 초부터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름이 붙여졌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청년 시절에 동방박사 소재로 연극을 하면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 가끔 있었잖아요. 카스팔, 멜키오르, 발타사르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6세기 초에 붙은 이름이에요. 성경에 뭐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거다 이건 없으니까 우리가 그저 참 흥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사람 교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3세기 초에 이미 이 세 사람의 박사들이 그냥 박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의 통치자인 왕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경배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세 왕의 경배라. 세 왕의 경배라. 세 왕이 왕 중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이제 터툴리안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 사람 이름이 나오지만은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따로 있어요. 헤롯 대왕이고 동방 박사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전체 맥락으로 보면은 헤롯과 동방 박사들이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서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헤롯도 그렇고 예루살렘 전체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럴만하지요. 로마의 식민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언제라도 저 로마가 물러가고 독립국가를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강력한 심정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독립심이 강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야, 이게 기회가 왔다 해서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고 저건 헛소문이다 생각해가지고 또 무시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들의 방문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이 시끄러워졌다.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신경을 쓴 사람이 누구냐? 헤롯이에요. 헤롯. 자기가 지금 통치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 지도자들,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는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게 되겠는가? 왕 중에 왕이 어디에서 나겠는가? 그랬더니 이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게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로 여기 미가서 5장 2절뿐만 아니라 예언서들을 근거로 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그렇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우리 한글로 풀이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베들레헴,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빵집. 뭐 이것은 다른 이야기지만은 1980년도에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서울 수료에 있던 한국신학대학이 종합화가 되면서 경기도 오산으로 내려갔잖아요. 오산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학장이었던 우리 교회 100주년 기념 예배 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조향로 목사님이 그때 학장이셨는데 그분이 학생들을 설득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기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셨어요. 베들레헴. 오산은 넓은 지역이고 오산의 한 지역, 학교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였느냐면 병점이었어요. 병점. 지금도 전철에 병점역이 있잖아요. 그 병자가 떡병자예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지역, 그것으로 학교가 내려갑니다. 그렇게 학생들을 이제 설득을 하고 했지만은 우리는 그걸 반대해가지고 열심히 날계란을 막 던지고 그랬죠. 그때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만은 바로 베들레헴. 옛날부터 다윗의 동네로 알려진 그곳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곳이라고 여기 지도자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다가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정적이 태어나는데 가서 경배를 하겠습니까? 확인하는 거겠죠. 헤롯의 계획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는 꿈에 들은 소리에 따라서 헤롯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자기네 나라로 가버렸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언어 논리 뭐 이런 것에 아주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할 말은 해야 되지만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의 선택이 비트겐슈타인을 알았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은 말해봤자 의미도 없는 것이고 또 말해봤자 또 끔찍한 일이 그 뒤에 벌어지기는 하겠지만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지력을 그 꿈을 통해서 이들이 받은 것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한 것. 이 지혜로운 자세는 우리 신앙인들이 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은 해야 돼요. 근데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은총, 말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그걸 떠들었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 인류의 고난과 고통, 전쟁의 역사,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일 때가 많아요. 침묵하는 게 나은 것이죠.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다. 쉬운 말이면서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뭐가 아는 것이냐 하는 것을 공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동방 박사처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줄 아는, 아예 그 길을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왔는데 옛날부터 이 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교부들이 특히 이 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한 분 가운데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107년경에 사망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하고도 가깝게 지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별은 너무도 밝게 빛나서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별들의 빛을 등가하고 있었다. 그 새로운 모습은 가히 흥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또 외경 가운데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많은 별들 속에서 빛나던 믿을 수 없이 큰 별이 다른 별들의 빛을 흐리게 하여 마침내 더는 빛이 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곧 알 수 있었다. 좀 뒤에지만은 4세기 초에 활동을 했던 교회 사학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도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별은 하늘에 있는 보통의 빛들 속에 새롭고 이상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보통의 별들 속에 섞인 그 별은 진정 이상하고 낯설었다. 알려진 그 어떤 별과도 전혀 닮지 않았으며 새롭고 신선한 별이었다. 그렇게 유세비우스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다 초대교회를 주름잡던 사람들이, 우리는 점성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역사적인 신앙적인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또 영성의 눈을 충만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영혼의 점성가들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겠다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증명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영적인 그리고 영혼의 첨성가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귀들이라 말해도 그것은 이상하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기차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그 나라가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영적인 차원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숨어있는 것들을 캐고 또 캐서 계시,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별을 보고 그것을 따라온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한참 동안을 떠돌아야 되는데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별빛이 저들에게 너무나 특별한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혼의 별을 보았다고 한다면 못 본 사람하고의 인생의 차원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영혼의 별을 본 사람은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은 영혼의 별을 봐야 되는 것이고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파키스탄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복잡한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줄이면 이 13살, 9살 된, 이게 이제 작년 10월에 우리나라 공영방송에 방송이 된 내용인데요. 이 아이들은 뭐냐 하면은 해가 지면은 식물인간이 돼. 식물인간이 돼. 희귀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 별을 못 봐요. 해가 지면은 식물인간. 해가 떠야지 다시 이제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나중에 이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의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연구를 해서 도파민이 부족하다, 또 근친상간에 의한 유전자 변형이다, 파킨슨 병에 따른 약을 투여했더니 반짝 일어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연구 중이에요. 별을 못 보는 거예요. 별을. 여러분, 중동은요, 일상생활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시죠? 해가 져야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져야. 대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살아나올 수 없는 40년을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결혼식도, 모든 축하도, 잔치도 다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움직이는 사람들에게서 별의 움직임은 절대적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어느 별을 보고 어디를 방향성을 잡느냐. 그러니까 이 마기, 점성술을 연구하는, 별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특별한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는 거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별을 보고. 자기네들이 쫓아왔던 별이 어느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 예수 탄생 그 교회 지하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곳입니다 해가지고 경배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은판으로 별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만져보신 분들 계시죠? 참 신비스럽기도 하고 대단한 그 장소예요. 별 모양이 왜 나왔느냐? 거기서 나온 거죠. 너무나도 기뻤어요.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에게 보배압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의미가 뭐냐?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의미가 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요셉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른 정결 예식에 따르면 아이를 낳는 것은 출혈을 하는 거예요. 출혈.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게 이 율법에 따르면 피 흘리는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성들이. 그러니까 요셉은 안 보여요. 마리아하고 아기만 보입니다. 수많은 명화들이 이 동방박사의 경배의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순서대로 보면은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보티첼리가, 또 렘브란트가, 루벤스가 동방박사의 경배를 그려놓았습니다.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이 그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방박사의 경배의 초점은 아기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 있다. 마태복음이 그걸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 새로운 생명인 아기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마귀, 이 동방박사들도 이 점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먼 거리를, 오랜 시간을 그 한 별을 보고 쫓아온 거거든요. 대단한 집중력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대단한 집중력이 아니면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집중력이 아니면, 초점을 맞추는 그런 생각과 태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대충 하십니까? 초점을 맞추십시오.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대하십시오. 그게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그림을 그려놓은 모든 사람들의 그림을 통해서, 특별히 마태복음의 오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집중해라. 아기 예수께 집중하라. 이게 우리의 신앙. 그걸 놓쳐버리면
인생의 목표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그는 인생의 삶에 집중하라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걸 놓쳐버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아기 예수께 집중하는 계절.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 평생에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바른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복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보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초점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기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복잡하고 힘든 교회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또 집요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